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이고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고맙습니다. 설교 후에 이제 교사 시상식이 짧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편 이 본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란 두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두 차례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또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네 번째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하면,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는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와 또 비물질적인 가치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굳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한 9대 1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물질적인 개념이 한 90%, 물질적인 개념이 한 10% 이렇게 있다 말씀드렸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병도 낫는다, 만사가 형통된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 영생,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이게 다 비물질적인 개념이잖아요. 또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능력형, 병고침,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라든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개념들, 오래 참고 인내하고 협력하고 기다리고, 이런 그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개념이 성경에는 가득히 있고 그것이 한 90%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는 조선 말기에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물질적인 것과 가시적인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고도 성장기를 무사히 건너왔고,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무사히 넘어왔고, 지금 우리는 소득 3만 불 시대에 선진국 반열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우리가 믿는 사람 1000만 그리고 5만의 교회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 조금 돌이켜서 이제는 비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비가시적인 가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의 설교를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갈랐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 아비가일 같은 여자들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나발이라든지 그리고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로 넘어와서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그 교리,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는 참 신비로운 그런 교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런 교리를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도 그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정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가 그 성경에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그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남왕조 유다에서 그 유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바벨론 침략을 받고 막 그리고 혼란에 빠졌을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때 이 중출한 예레미야가 탄생해요. 그러면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네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선택과 그 예정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이제 8장 30절 말씀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네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정하심, 둘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 이게 네 단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정된 자를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른 자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를 의롭다 만드시고 의롭게 된 자를 점차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 미리 예정하신 자, 미리 정하신 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예정과 선택, 교리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정되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우선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자부심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뭐 만사가 형통해서 복 있는 사람 그런 것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부터 나는 벌써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된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 선택을 입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예정이 참 아름다운 사건이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 예정과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구원의 백성이야 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예정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을 선택까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만 아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는 선택과 예정이 분명히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아시느냐? 이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정해서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해달라, 예정해달라, 저 사람을 선택해달라라고 말하시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과 예정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데 어디까지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예정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자긍심을 갖고 살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선택할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선택받은 사람인데 선택받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이 세상을 듣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살기 편안하고 만만하고 살기 쉬운 세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합니까?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돈 버는 건 만만해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 기르는 건 만만해요?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받았다, 예정받았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죠.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세상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는 선택받고 예정받아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속세를 버리고 나는 그냥 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냥 저런 주택 하나 짓고 거기서 일평생 거기서 살래. 이 땅에 안 내려올래. 이 복잡한 세상에 안 내려올래. 그렇게 사는 것도 옳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사색 땅파 이게 많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어렵게 과거 시험을 봐서 한양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당파 싸움, 자리 싸움, 어떤 헤게모니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정치판 나는 여기에 끼어들지 않겠다. 내가 이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겠다면서 그 세상을 접어버리고 그냥 깊은 산에 들어가서 암자 하나 짓고 거기서 물이나 떠먹어서 거기 산다. 그런 예가 어떤 고상한 선비로서의 어떤 예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좋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삶의 분량,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게 맡겨진 어떤 시간, 내게 맡겨진 어떤 분량 이거를 마치고 이걸 다 마치고 그야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달력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떠나면은 이게 깨끗한 떠남이고 아름다운 거지 이 더러운 세상 이건 나와 상관없다면서 다 집어던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의롭게 거룩한 척 산다 해서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닌 겁니다. 힘겨운 세상이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살면서 할 거 다 하고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마치고 다 마치고 그리고 딱 깨끗하게 털고 떠나가는 것이 이게 깨끗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지 무조건 그냥 세상을 버리고 그냥 깊은 산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옳은 삶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일단 선택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오만한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뭘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게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의 꾀냐 아니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죄인의 길에 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눌러 앉아야 될 거냐 떠나야 될 거냐, 합세해야 될 거냐 합세하지 말아야 될 거냐, 그 선택의 몫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단은 선택을 해 주셨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세상이다 만만하지 못한 세상이다라고 세상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선택을 할 거냐 복 없는 선택을 할 거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복 있는 선택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선택을 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당했어.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복 있는 일이 될 거냐 복 없는 일이 될 거냐라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만한 자, 죄인, 악한 자의 꾀, 그들의 자리, 그들의 길에 설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몫을 잘 감당하고 선택을 잘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도 선택을 잘해. 잘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복 있는 선택을 해라. 그래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선택을 한 사람과 복 없는 선택을 한 사람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성경 예를 한번 찾아보면은 룻이란 여인을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룻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사시대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 한 300여 년의 이 기간이 사사시대예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엘레멜렉이라는 남자에게 나오미라는 부인이 있었고 마론과 길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요단강 건너서 그 반대 땅,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모압 땅에 가면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단다라는 말을 듣고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 가면서 마론과 길련이 결혼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요. 첫째 부인 오르바, 둘째 부인 룻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도 다 죽어요. 남은 건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세 과부가 남았어요.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베들레헴 땅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자부가 걸리잖아요. 두 자부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흉년 때문에 여기 피난 와서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너희도 아는 것처럼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 남편들 다 죽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여자들만 남았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너희들은 아직 젊고 그러니 여기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가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했더니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남고 둘째 자부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 나를 내쫓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그 둘째 자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옵니다. 그러니 이 룻이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본인에게는 낯선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낯선 땅에 왔는데 어제는 먹고 살는 것이 이제 난감하니까 마침 그때가 추수철이었어요. 추수철을 이제 농사꾼들이 추수를 하려고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면서 그 낙곡들 주면서 자기 시어머니와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그 소식을 그 동네에 누가 듣는가 하면 보아스라는 남자가 듣습니다. 소문이 다 날 것 아니에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피난 갔다가 그 본인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오다가 첫째 자부는 남고 둘째 자부 룻이 와서 여시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 그 소식을 보아스가 다 들으면서 그 룻이 어떤 여자인가 다 보고 그리고 또 그 나오미네 집안 사정을 다 보면서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 돼요. 그러면서 이 룻이 모압 여자 룻이잖아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탄생을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게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서 룻이 자기 고향 모압 땅에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룻 자신은 룻은 복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남아서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남아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재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 거냐. 선택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어려운 선택을 이 룻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땅에 오죠. 왔는데 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거기서 보아스 만나죠.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이세 낳았죠. 이세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란 여자는 복 있는 여인인데 고향에 남을 거냐 아니면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갈 거냐라는 그 선택에 기로해서 복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자. 선택하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험악한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된 선택을 해야 돼요. 복된 선택, 복된 말, 복된 결정, 복된 내 삶의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은 잘못 선택해서 낭패 본 일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잘 선택해서 참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선택했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만만치 않은 세상,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복된 선택과 복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목사들의 세계를 알잖아요. 우리 같은 노예 어느 목사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이 사실 저 안산에서 이렇게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안산에서 목회를 재미있게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뭐 어디라고 어느 교회를 특별히 대진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중견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 중견교회가 우리 통합직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뭘로 유명한 교회인가 하면은 부목사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코피 터지게 일을 시킵니다. 뭐 새벽부터 막 대낮에도 밤에도 월요일도 뭐 불러내서 신방시키고 전도시키고 빨간 날 공휴일이죠, 공휴일. 빨간 날은 이 담임 목사님이 야 빨간 날은 공휴일이지만 빨간 날 아니냐. 예수님이 피 흘린 날은 아니냐. 예수님의 보혈의 날이니까는 너희들 다 나서 전도해. 그래가지고 빨간 날도 놀지 못하고 나와서 전도지 들고 막 길거리 헤매면서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일 시키는 거 잘못하면 쪼인다 까고 막 욕먹고 막 서로 집어던지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니까는 또 교회가 그래도 부흥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의 고생은 말로 다 없이 고생하는 겁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 신학생들 속에서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 그 교회 부목사는 가지 말아라. 다 소문이 났어요.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간 사람들은 그냥 뭐 얼떨결에 몰라서 간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1년을 채 못 견뎌. 1년을. 막 반년 만에 야반도주까지 하는 부목사 있었다. 야반도주까지. 그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세월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그 목사님 안산에서 목회하는 그분이 그 힘든 세월을 10년 이상을 한 거예요. 10년 이상. 남들은 1년을 못 채우는데 반년 만에 도망가는 그런 교회인데 10년을 견딘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쪼인다 까는 거 쪼인다 다 얻어맞고 싫은 소리 다 듣고 뭐 새벽이고 뭐 공휴일도 없고 월요일도 없고 그 눈물의 시간을 10여 년을 그렇게 부목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를 보면서 야 이놈은 진국이로구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저 부목사님 저분은 진짜 진국이야 진국. 사람이 진실하고 영성도 깊고 진득하고 그 십수년의 세월을 버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당회가 교인들 뜻을 다 물어서 그 교회 당회가 저 안산에다가 땅을 제가 볼 때는 한 200여 평 될 것 같아요. 땅을 사서 교회를 예쁘게 잘 져서 교인들까지 한 100여 명 띄워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럼 너 거기 담임 목사해라. 세워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교회 간 부목사들이 견디기 힘드니까는 반년 만에 뛰쳐나오고 1년 만에 뛰쳐나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이 목사님은 10여 년을 견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날 잘 봐서 우리 교인들이 날 잘 봐서 뭐 저기다 땅을 사서 교회 져서 나 보낼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날 보내셨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거는 정당한 것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을 나는 했을 뿐이고 하라 그러니까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이 목사님은 선택을 잘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정받고 그런 결과 열매를 얻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선택을 합니다. 복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참 마음 아프지만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우리 노예에서 똑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제 노예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 가까이 있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도 좀 노예에서 같이 일하기를 좀 원하고 또 노예에서 임원도 좀 되고 뭐 기회가 되면 그 사람도 노예장의 길을 좀 걸어가고 뭐 총대도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참 그 친구한테도 뭐 이렇게 저렇게 건면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그 사람 좀 밀어달라고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요. 아니 이게 물론 노예 일이 뭐 목회를 다 접어놓고 노예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목회 일이 우선이에요. 교회 일이 우선이고 목회가 우선이고 그리고 시간 날 때 뭐 노예 일도 하고 뭐 시찰 일도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럼 어쨌든 뭐 노예 일에 전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목회하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노예가 무슨 일이 있으면 참석하고 뭐 협력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우리가 같은 목사들 이게 동료들 뭐 가끔씩 밥도 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찬조도 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흘러와야 그 사람이 우리 노예 사람이 이렇게 협력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길도 열어주고 뭐 총대도 가고 다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뭐 여기저기 얘기도 해놓고 다 그랬지만 본인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그 사람은 이런 일에 뭐 비협력적인 사람이야. 그 비협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이 딱 들고 그 사람 뭐 무슨 일을 맡기고 무슨 일을 한다 만약 그럴지라도 그 사람 비협력적인 사람인데 뭐 맡겨봐야 뭐 일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애를 썼지만 이게 협력을 안 하니까 좀 나타나고 좀 얼굴도 좀 내밀고 참여도 좀 하고 밥도 사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야 좀 이렇게 둥글둥글 뭉쳐서 가는 거지 전혀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길이 참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최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손바닥 또 이게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뭐 한쪽 손 가지고 박수가 나요? 소리가 나요? 전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쨌든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본인도 좀 때가 되면 나타나고 이렇게 좀 참여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뭐 그 사람도 길이 좀 열리고 좀 그렇게 될 텐데 보기도 좋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사람은 비협력적인 사람이야. 항상 이게 낙인이 딱 찍혀보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이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그럴지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로 내가 결심했다든지 죄인의 길에 서기로 내가 선택했다든지 그리고 악한 자의 꾀에 빠지면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친구를 좀 끌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끌어 가려고 해도 본인이 전혀 그런 선택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갖는 것도 좋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는 것도 좋은데 내가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 어디에 쓸 거냐 어느 줄에 쓸 거냐 이걸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 말로 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일반서에도 써요.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좀 우리 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어느 줄에 쓸 거냐 악한 자의 길에 설 거냐 오만한 자의 자리와 함께 할 거냐 죄인의 길에 설 거냐 아니면 거길 떠날 거냐 이 선택을 하는 거는 내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쓸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난 결과는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조금 아까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다 본인의 부실한 탓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산다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 선택과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느 줄에 쓸 거냐, 악한 자, 오만한 자, 죄인의 길과 함께할 거냐, 떠날 거냐, 합세할 거냐, 떠날 거냐,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복이 된 사람인 겁니다. 복인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선택하며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결정하고 올바른 삶의 표대를 정해서 복